예, 또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죠? 안발라티카에서 라울라를 교개한 경이라 해서, 그죠? 예, 정말로 어떤, 실감나는, 예, 아주 그죠? 감동적인, 예,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 뒤에 보면은, 그죠? 327쪽에 보면은, 예, 라울라를 교개한 긴 경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 경을, 예, 제일, 좋아한다 그래야 되나?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울라를 교개한 긴경 여기서는 라울라 존자가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라울라 존자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수행을 하라고 가르치는가 있잖아요. 그거를, 예, 아주 자세하게 항목으로 보면 13가지 항목이고, 그죠? 특히, 예, 수행의 항목으로 12가지를 아주, 그죠? 부처님께서, 예, 고구정령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경입니다. 이 경은 꼭, 그죠? 집에 가서라도 한번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울라를 교개한 긴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본경은 세종께서 극고도곤에 계실 때 사와티로 탁발을 가시면서 라울라 존자에게 설하신 가르침입니다. 주석서에 의하면 본경은 라울라 존자가 18살의 삼위 시절에 설하신 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그죠? 감수성이 제일 예민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행이 가장 절실할 시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8살쯤, 우리말로 하면 19, 우리 한국 나라로 보면 19 봐야 됩니다. 대학교 1학년 때쯤 되겠죠, 그죠? 예, 그 힘든, 그죠? 뭡니까? 중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자유몸이 된, 그죠? 대학교 돼서 뭡니까? 우리 옛날 시골 하면, 그죠? 예, 그 미팅도 하고, 이제 고고장에도 가고, 그죠? 막 이래야 할 그 나이입니다, 그죠? 그때, 그죠? 감수성이 어떻게 보면, 그죠? 제일 예민하고 있잖아요. 예, 삶에 대해서,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그런 나이 때, 그죠? 부처님께서, 예, 라울라 존자에게 그 수행에 대해서, 그죠? 이제 정말로 간곡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는 부처님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리푸타 존자 있잖아요. 라울라 존자의 은사스님이죠. 라울라 존자의 은사스님인 사리푸타 존자까지 이제 등장을 하시갖고 라울라 존자한테 있잖아요. 부처님께 가서 이제 이런 걸 해보라는 식으로, 예, 그렇게까지, 예, 권장을 하고 하는 그런 경입니다. 자, 먼저 세종께서는 오온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덥석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탁발 나가십니다. 탁발 나가시니까 라울라 존자가 둘이서 탁발 나갔어요. 또 따라오죠, 그죠? 그러니까 라울라 존자한테 대뜸 있잖아요. 딴 말씀을 하시지 않고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체해서 보라 이 말씀이죠. 요즘 말로 하면, 그죠? 예, 오는 내 끝나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있잖아요. 이거를 딱 선언하십니다.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선언하시니까 라울라 존자가 좀 있으면 읽어볼 겁니다, 그죠? 아, 내가 부처님한테 시계만 독대를 해서, 그죠? 요새도 뭡니까? 대통령하고 독대하면 굉장한 극이죠, 그죠? 예. 부처님하고 독대를 해서 내가 부처님의 이런 고정령한 가르침을 들었는데 내가 밥을 먹으면 인간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밥도 굶고, 예, 숲속에 가서, 그죠? 딱 이래가지고, 그죠? 이제 버티고 앉아서 참선을 합니다. 아무 방법도 없어요. 딱 이래가지고, 그죠? 뭡니까? 무대뽀. 그죠?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이건 저희 표현입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딱 그래 됩니다. 그죠? 부처님께서요, 라울라야, 오는 네 끝나, 내 끝나, 나의 자아가 아니다. 온 뭐하잖아요, 그죠? 예, 해체해서 보면은, 온이고, 오는 내 끝나, 나의 자아가 아니다. 딱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무슨 말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부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독대했습니다. 그래서, 감격이죠, 감격. 그죠?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죠? 나의 대스승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그 감수성 예민할 때 그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겠죠. 감수성 예민할 때 뭔가, 하면 빡 감격을 하죠. 저 지금 감격하거든요. 감격하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인도로 유학 갔잖아요. 정말인데, 선방에서 정신 잘하고 있다가, 지금 청주 관음사에서 주재한 그 하면스님이라고 봉사 주의도 하고 그랬어요. 아주 친한 도반이었어요. 그거를 해제하고 아니 포기당해서 어린이 포기한다고 한참인데, 와가지고 해갖고 인도로, 스리랑카로 유학 가라는 거야. 그래서 누구냐 하니까 활성스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또, 그 예전부터 활성스님 알아, 법문도 많이 듣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저 산천 정각사 그때 톡으로 계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갖고 법문도 가서 많이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 하니까 더 감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한다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일이 이래 오이갖고, 스리랑카 못 가고,
스리랑카는 왜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못 갔어요. 예, 그러니까 1년을 끌었는데 못 갔어요. 그러니까 화승선께서 내가 사실은 스님한테 인도를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산스크리트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근데 벌써 그때 제가 31살인가 그랬거든요. 요새는 31살이면 이팔청 줄이죠, 그죠? 30년 전만 해도 31살이면 벌써 공부할 나이로는 좀 늦은 나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스님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인도 그저 험한 나라로 유학 가라고 말을 못 했는데, 그죠? 자, 스리랑카로 가려는데, 스리랑카로 보디 스님하고 비페스하고 고향소리하고 관계가 딱 맺어있고, 누구보다도 쉽게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었던 조건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아무리 조건 좋으면 뭡니까? 전쟁이 나갖고, 외국인도 못 오게 하는데 뭐요. 그래서 인연이 보니까 인도로 가서 산스크리트부터 배워야 될 인연이 모양이다. 그래서 인도로 유학 가는 거를 추진해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인도가 우리나라하고 별로 인도가 사회주의 체제를 했기 때문에 북한하고 오히려 더 가까웠어요. 그래갖고 인도 유학 가는 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비자를 못 받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너무나 쉽게, 이거 말하면 너무 길어지면 돼요. 너무나 쉽게 해서 추진해갖고 편지 한 번 보냈는데 바로 가입하고 가서 왔어요. 그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와갖고 너무나 쉽게 인도를 가게 됐어요. 그게 인연이 그래 됐고. 그래서 제가 뭡니까? 감격 팔아서 그래 됐어요. 이것저것 따지고 봤으면 나이 31살이에요. 선방에서, 그죠? 그거 할 끼라고. 제가 화두 때문에 출가했어요. 그죠? 확철되어 할 거라고, 그죠? 그래 출가를 했는데, 화두 때문에 출가했는데, 그거 버리고 쉽게 잘 안 됩니다. 근데 뭡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스님, 쉽게 말하면 독대를 했잖아요. 비슷해요. 스님, 제가 존경하는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유학 간다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스님이 갖고 계신 그 포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산스크리트 빨리를 해서 왜 원음을 한글로 옮겨야 되는지 있잖아요. 부처님 원음이 왜 중요한지.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뿅 갚으세요? 안 갚겠어요? 예, 뿅 갚으세요. 그래서 무조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용용용꼴 됐어요.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라울라 존자 이 말씀을 보니까, 왜냐면 제 같은 사람도, 그죠? 이 조그만 감격을 하는데, 라울라 존자는 오죽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18살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밥 먹으러도 안 가고, 탁발도 안 가고, 앉아서 딱 이랬을 놈이다. 우리말로 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 스님이 누군가, 사리푸타 존자잖아요. 그럼 다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갖고 옆에서 지나가면서, 그죠? 왜냐면 무대뽀로 앉아있어요. 그는 그죠? 라울라야, 들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를 수행해라. 이렇게 슬쩍 흘리고 갔어요. 자기는 그죠?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18살 있잖아요. 그 혈기로 좀 앉아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무조건 이제 강경만 해가 앉아있었는데 은사 스님 있잖아요. 그 남자고 은사 스님이잖아요. 은사 스님이 슬쩍 지나가면서 뭡니까? 라울라야,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아라. 이렇게 하고 싹 같이 뿌립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충분히 가르쳐줄 수 있었겠죠. 그건 뭡니까? 부처님 아들이잖아요. 누구한테 들어야 들 감명을 받겠어요? 예. 그래서요, 부처님한테 가서 여쭤라 이 말이잖아요. 라울라야,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아라. 이렇게 하고 싹 하니까 뭡니까? 배걸음이 딱 되니까 일어나서 부처님한테 가서, 그죠?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들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는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제가 딱 물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됩니까? 쫙 12가지를 있잖아요. 했습니다. 아주 극적인, 그죠? 정말로, 이거 엄밀히 해보면 읽으면은, 정말로 극적인 지금 요소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요런 거를 적어 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발심이 된 라울라 사미는 되돌아와서 어떤 나무 아래에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쳐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았다. 이 모습을 보고 사리푸타 존자가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으라고 라울라 존자를 교개한다. 됐죠?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자, 라울라 존자는 다시 세종께 가서 어떻게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아야 하는지 여쭙고 세종께서, 됐죠? 그래서 제가 소설을 살짝 쓴 게 훨씬 더 극적이죠? 그렇잖아요. 무대뽀로 있잖아요. 왜냐면 무대뽀로 앉아서 감격만 해갖고 있잖아요. 이야, 부처님한테 이런 독대하는 영광을 얻어갖고죠. 예? 그죠? 해체해서 봐가지고, 오온이 내 끝나 날 자가 아니다. 이런 선언을 듣고, 그죠? 딱 앉아가 아무 대책 없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사 스님이 있잖아요. 살짝 지나면서 살짝 흘렸어요. 제가 소설 쓰는 게 훨씬 더 극적이죠, 그죠? 살짝 뭐라고 흘렸습니까? 라울라야,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아라. 노래하니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머리가, 제 말 표현하면 머리가 팍 돌아갔겠죠.
아이고, 요거구나. 바로 요거다. 막 이래갖고. 왜냐면 은사스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그름에 부처님한테 가서, 그죠? 여쭈었습니다.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기는 공부를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찬스는 왔죠. 그죠? 그 두 분 협작품입니다. 그죠? 예, 합작입니다. 합작. 그죠? 부처님과, 그러니까 우리 스승, 대스승, 부처님과 스승의, 우리 부처님의 상수 제자, 그리고 제일인 사리푸타 존자가 뭡니까? 라울라 사미한테, 그죠? 딱 합작을 했었잖아요. 딱, 요렇게, 그죠? 수행 방법을 딱 전승시켜주는, 정말로, 그죠? 음미해보면 음미해볼수록, 정말로, 그죠? 저는 어쨌든 이 경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그죠? 들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는 요렇게 해야 된다. 요렇게 먼저 말씀 안 하십니다. 앞에 11가지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6단계로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기는 공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먼저 지수, 화풍, 허공, 5대죠, 그죠? 여기는 허공이 들어갑니다. 지수, 화풍, 허공의 5대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렇죠?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죠? 오온에 대해서 이것은, 그죠?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했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풀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몸뚱이부터, 그죠? 몸뚱이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것나 나가 자기가 아니라는 것은 뭡니까? 몸뚱이부터 살펴가라는 겁니다. 몸뚱이를 살펴보면은 지수, 화풍, 허공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요것이 내 것나 나의 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제 좀 있으면 읽어보면 압니다. 하나하나 해체할 수 있잖아요. 몸뚱이부터 딱 해체해서 이렇게, 그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5대에 대해서, 그죠? 그 말씀을 바른 통찰지를 보아서 이 5대를 염호하고 5대에 대한 탐욕을 뒷바르게 해야 한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지수, 화풍과 허공을 담는 수행을 하라. 이것도 아주 그죠? 멋진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나를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내 문제지, 그죠? 그렇죠, 그죠? 제일 중요한 나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요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두 번째 지금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수행자들이 반드시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를 말씀하십니까? 예.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대승경전 아닙니다.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이 당신의 아들한테 있잖아요. 이거 뭐합니까? 자비희사를 가진, 사무량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수행자의 기본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수행자는, 그럼 이거, 그죠? 우리가 해체해서 보는 것이 자기의 문제라면,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는 것, 지수, 화풍, 허공으로 해체해서 보는 것은 라울라 자신을 그렇게 해체해서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 우리 자비희사는 이건 중생의 문제입니다. 모든 주석서에서 자비희사, 그죠? 우리 수행자가 세상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으로 자비희사,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옮겨줍니다. 브라마 위아라거든요. 우리 고향소리에서 쓴 거 다 갖다 써먹었어요. 좋은 걸 갖다 써먹어야지요. 그렇죠, 그죠?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입니다. 자,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이 뭡니까? 그게 자애. 그렇죠, 그죠? 우리 뭐 사랑의 마음이겠죠, 그죠? 자애. 남이 안 된 거 보면 뭡니까? 연민하는 마음. 좀, 진짜 그 귀중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남이 잘 되고 좋은 게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마음. 그러면서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항상 평온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비희사, 중개송기고죠. 그래서 초기 좀 도체에서 부처님께서 자비희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자비희사 자꾸 이야기한 거죠. 어떤 스님이 또 막 버럭 하더라고요. 자비희사는 대승불교에 있는 거지. 소승불교에 무슨 자비가 있냐. 우와, 다 미치고 부쩍 뛰겠더라고. 그래서 초기경하고 남방에도 다 그래 합니다. 자비희사는 모든 불교의 근본이니까. 버럭 하더라고요. 소승불교에 무슨 자비희사가 있냐고. 대승불교 덕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부처님께서 당신의 아들한테 지금 강조하는 게 자비희사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해체해서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원으로 색수상해석으로 해체해서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그죠? 내 끝나 나 자아가 아니라고 봐서 여기에 대해서 염호하고 탐욕이 빗발하도록 수행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수행자는 반드시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자의 연민, 같이 기뻐하는 마음, 평온한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거. 굉장한 이야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초기 경에서 부처님 하신 말씀은 최상승입니다. 자기 수행과, 이거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상구보리 하우중생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뭡니까? 해체해서 봐서 염호하고 이용하고, 그래서죠? 해탈, 열반을 치는하는 것은 상구보리를 할 수 있고,
내 이웃에 대해서 자애, 연민, 가치, 기뻐함, 평온을 닦는 것은 이거는 하와 중생이라 할 수 있죠. 그죠? 어쨌든 정말 멋있죠, 그죠?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예, 우리 불자님들도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그죠? 몰라서 그동안 못 읽어봤어요. 예, 한번 읽어보시면, 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가서, 그죠? 꼭, 웰빙 커피 마시면서 있잖아요. 음미 해보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말이 더 겁나죠, 그죠? 예. 그런데 정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자의 연민 더불어 기뻐함, 평온의 수행과, 그 다음 뭡니까? 부정하다고 인식하는 거, 우리 부정상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죠? 그 부정상의 수행과 무상을 인식하는 수행, 그죠? 변한다, 그죠? 무상하다는 걸 말씀하신 후에, 요 앞에 있잖아요. 그걸 다 하면 11가지 덕목입니다. 지수, 화풍, 호응하면 5가지죠. 자비, 희사 하면 9가지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부정상 하면은 10가지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무상상 하면은 11가지죠. 요 11가지를 먼저 있잖아요. 수행의 덕목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참 수행, 구체적인 수행 방법인 덜숨, 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2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덜숨, 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를 16단계로 요점만 말씀하신다. 이처럼 본경은 세종께서 라울라 존자에게 본격적으로 수행을 가르치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뭡니까? 제일 처음에 오온이, 그죠? 오온으로 세체해서 보면 그것이 내 것, 나의 자가 아니라는 거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먼저 딱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거를 통찰해야, 여기에 이거를 꿰뚫어야 깨닫습니다. 됐죠? 우리가 덜숨, 날숨, 그건 수행 기법입니다. 그죠? 그렇죠? 이거를 먼저 통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두 번째 설법은 오온으로 해체해서 오비구가 결국은 이걸 통해서, 그죠? 알아내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법에서 1000명의 비구가, 그죠? 알아내됐죠? 그건 뭡니까? 12처의, 그죠? 12처의 괴로움 있잖아요? 세상이 불타오른다는 거. 12처로, 탐진처로 불타오른다는 이 괴로움이라는 거. 이거를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염호, 이욕, 해탈, 부경해탈적이 일어나서 깨달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있잖아요. 해체해서 봐야 깨닫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먼저 제시하시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럼 문득 해체가 됩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득 부처님 말씀 듣고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라울라 존자도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라울라 존자도 깨달으신 거는 오온 12처의 무상고, 무아, 염호, 이욕, 해탈, 부경해탈적 이걸 통해서 깨달으셨잖아요. 맞죠? 지난 시간에 다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해가지요. 그 20살 때잖아요. 18살 때 부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수행 방법 있잖아요. 요걸 해서 인연을 닦았다는 말이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18살 때 이 부처님으로부터죠. 12가지에 해당되는 요 가르침을 듣고 열심히 닦았겠죠. 열심히 닦아서 2년 뒤에 20살 때 비구계를 받고 부처님으로부터 했잖아요. 오온 12처의 무상고, 무아, 염호욕, 해탈, 부경해탈 이거 듣고 그대로 깨달았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제 라울라가 그죠? 깨달음의 그 인연이 물을 익었다. 앞자리 그런 식으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죠. 요거를 설하리라 하시고 신들이 부처님 그걸 알고 뭡니까? 수천 명이 같이 따라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신들은 전부 또 성자가 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수행 방법으로 요 12가지 혹은 13가지를 있잖아요. 요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라울라 존자는 우리식으로 보면 인연을 있잖아요. 인연을 이 토대로 해서 덜숨, 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를 닦아서 어떻게 됩니까? 20살에 2년 뒤에 아라한이 된 거로 우리는 그렇게 종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요렇게 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많아갖고죠. 자, 8번 있잖아요. 그죠? 예. 8번, 333쪽 8번까지 있잖아요. 우리 제일 앞에 1번부터 333쪽 8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 숲의 아나타 빈깃과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아침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시고 사와티로 탁발을 가셨다. 라울라 존자도 아침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세존을 뒤따라갔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뒤를 돌아보시면서 라울라 존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라울라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든 섬세하든 저열하든 수성하든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물질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오직 물질만 그러합니까 세존이시여? 오직 물질만 그러합니까 선서시여? 라울라여, 물질도 그러하고 느낌도 그러하고 인식도 그러하고 심리 현상들도 그러하고 아름아리도 그러하다. 그러자 라울라 존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누가 세존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오늘 말로 탁발을 가겠는가? 그래서 그는 되돌아와서 어떤 나무 아래에서 가부좌를 틀고 상처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았다. 사리푸타 존자는 라울라 존자가 가부좌를 틀고 상처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어떤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를 보고 라울라 존자에게 말했다. 라울라여,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아라. 라울라여,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실로 큰 결과와 큰 공덕이 있다. 그러자 라울라 존자는 해걸음에 낮 동안의 홀로 앉음에서 일어나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라울라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어떻게 많이 공부 지으면 실로 큰 결과와 큰 공덕이 있게 됩니까? 라울라야,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고 딱딱하고 견고하고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땅의 요소라 한다. 예를 들면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근막, 지라, 허파, 창자, 장간막, 위속의 음식, 똥과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고 딱딱하고 견고하고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땅의 요소라 한다. 내적인 땅의 요소든 외적인 땅의 요소든 그것은 단지 땅의 요소일 뿐이다. 이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를 보아 땅의 요소를 염호하고 마음이 땅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빗바라게 해야 한다. 예, 좋죠, 그죠? 바로 이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잖아요.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정신을 해체한다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이해하는 건 어렵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이 몸뚱이는 정말로 해체해서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먼저, 그죠? 아까 제가 살을 붙여서 한 내용으로 들어보면 딱 그대로지, 지금. 그죠? 부처님 것을, 그죠? 이렇게 하니까 나로 전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뜸 뭐라고 그죠? 표적으로 딱 던집니다. 그죠? 뭐라고 하십니까? 329쪽입니다. 그죠? 자, 물질이라 하는 것은 우리 오온을 또 초경 여러 군데서 있잖아요. 11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질은 뭡니까? 우리가 그죠? 과거, 현재, 미래, 안의 것, 밖의 것, 거친 것, 섬세한 것,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멀리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 이란 뭡니까? 모든 물질이 여기 포함되어 되죠? 이렇게 11가지, 방금 읽은 게 11가지입니다. 그죠? 11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해체해서 말합니다. 당연히 수상행식도 그렇고요. 예, 이것이 워낙 그죠?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청정도론 있잖아요. 청정도론에서도 오온을 설명할 때는 요거를 딱 가져와서 있잖아요. 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뭡니까? 물질에 대해서 하니까 라울라 존자는 뭡니까? 아주 영리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벌써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럼 뭡니까? 세존이시여, 물질만 그러합니까? 딱 요렇게, 그죠?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예. 3번 제일 뒤, 그죠? 4번 위에. 물질도 그러하고, 느낌도 그러고, 그죠? 인식, 심리현상들, 아르마리. 자, 물질뿐만 아니고, 색뿐만 아니고, 수상행식도 역부여시. 반야신하고 똑같죠? 색뿌리공 공부리시, 색적시공 공부리시.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렇죠? 그러하단 말이에요. 역부여시란 말이잖아요. 요렇게 딱 하니까, 라울라 존자가 감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감격했죠. 독대 있잖아요, 독대. 임금하고도, 대통령하고도 지금 독대 하면
속된 말로 경상도 속된 말로 하면 끝발이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부처님하고 독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18살, 그 감수성 예민한 그 18살에, 그죠? 예, 자기 아버지면서 부처님과 독대를 해서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있잖아요. 예, 오는 색수자행성은 내 끝나 나의 자가 아니느니라. 요래 하니까 막 기분 좀 기뻤습니다. 황홀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얼마나 진짜 그저 순수한 생각을 하죠. 뭐라 했습니까? 누가 세존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오늘 말로 탁발을 가겠는가? 당연하죠, 그죠? 지금 한 끼, 지금 밥 먹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밥을 안 먹어도 지금 황홀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밥 먹는 거 가서 포기 예쁘고, 어떻습니까? 예, 숲속에 가서, 그죠? 딱 그대로죠? 그는 되돌아와서 어떤 나무 아래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쳐 세우고 딱 앉아 있습니다. 자, 우리식으로 하면, 제식으로 하면 이런 무대뽀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무대뽀로 딱 앉아 있으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야, 꼭 연극 보는 것 같아요. 연속극 보는 것 같아. 그죠? 사리푸타 존자가 딱 나타나죠. 그죠? 지혜 제일 있는 거, 자기 은사고, 지혜 제일이잖아요. 벌써 상황을 딱 파악을 했겠죠. 그죠? 사리푸타 존자가 나와갖고, 딱, 제 표현이 딱 맞죠? 슬쩍 지나가면서 했잖아요. 슬쩍 지나가면서죠. 라울라야,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공부해야 된다. 요라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사 스님이잖아요. 무대뽀로 앉아있는데, 그죠? 은사 스님이 지나가면서죠.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게 뭡니까? 눈이 번쩍 뜨여 있겠죠. 그죠? 근데 부처님은 또 아무 때나 만나러 가면 안 되잖아요. 항상 그 해걸음에 모든 또 대중들이 부처님한테 그죠? 그 질문도 하고 부처님으로 법문도 듣고 그 초기 보면 다 그래 돼 있어요. 낮 동안은 탁발하고 와서 낮 동안은 개인적으로 나무 밑에나 가서 개인적으로 수행을 하는 그죠? 그런 거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딱 맞죠, 그죠? 예, 사리푸타 존자가 살짝 말을 흘립니다. 뭐라고 흘립니까?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아라.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실로 큰 결과와 이익이 있다. 그죠? 딱 하니까 막, 그 영리한, 뭡니까? 라울라 존자가 머리가 획 돌아갔겠죠? 아이코! 누구한테 여쭤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세존,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인 부처님한테 여쭤야죠. 그죠? 사리푸타 존자가 이야기해 줄 수도 있었겠죠. 그죠? 예, 그런데 뭡니까? 인연이 부처님한테 하면 더 그래 될까 하면 그래서 슬쩍 흘리고 지나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6번에 이제 가서 세종께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이제 8번부터 있잖아요. 쫙 그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근데 들숨 날숨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5대부터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5대는 전부 물질이죠. 그리고 우리 오늘로 보면 세곤입니다. 그죠? 그 물질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가 읽어봐도 지금 요새 특히 그죠? 우리 몸에 이거 다 있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싹 해체를 합니다. 정말로 해체해서 보기죠. 그죠? 그래서 그 내적인 요소, 외적인 요소가 있겠죠. 근데 주로 여기서는 다 내적인 요소로 말씀하십니다. 그죠? 라울라 존자 자기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해체해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적인 요소로, 그죠? 자, 머리털, 몸털, 그죠? 쭉 이렇게, 그죠? 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죠? 내적인 땅의 요소는 그래서 뭡니까? 그죠? 그것은 단지 땅의 요소일 뿐이다. 그죠? 이거는 단지 땅일 뿐이라는, 그죠? 단지 땅의 요소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은,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단지 땅,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뭡니까? 콩팥은 단지 콩팥일 뿐이다, 이겁니다. 내 콩팥, 남의 콩팥,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콩팥으로 보면 단지 콩팥이고, 흡파로 보면 단지 흡파일 뿐이다. 됐죠, 그죠? 그 요소로 보면 단지 딱딱한 경고성이잖아요. 예, 딱딱한 요소는 단지 딱딱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건 이해가 갑니다. 그죠? 예? 이제 그래서, 그죠? 요렇게, 내 끝나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그죠? 그렇게 바른 통찰지를 보아 땅의 요소에 대해서 염호해야 되고, 탐욕이 빗발해야 된다고, 요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똑같이 해서죠. 물의 요소에 대해서 합니다. 그 물의 요소 예는 뭡니까? 예를 들면, 구분의 그 몇째 줄 밑에 보면 예를 들면 나오죠. 그죠? 설계접, 가래, 고름, 피, 땀, 국기름, 눈물, 피부의 기름기, 침, 콧물, 관절하력, 오줌. 이건 다 우리한테 있는 물의 요소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일러 내적인 물의 요소로 한다. 됐죠?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리고 내적인 물의 요소는 그건 단지 물의 요소일 뿐이다. 그죠? 그래서 내 것, 나의 자가 아니라고 봐야 된다.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가면 뭡니까? 불의 요소입니다. 그죠? 불의 요소는 뭡니까? 자, 몸 안에 있고, 그죠? 개개인에 속하는 불과 뜨거운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이어 내적인 물의 요소라 한다.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따뜻해지고 넓고 타버린다거나
그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본 것이 완전히 소화된다지 하는 것, 이건 불균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이제 이런 뜨거운 성질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단지 뭡니까? 예, 불의 요소일 뿐이라는 거죠. 내 끝나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거. 해체해 갖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예, 지수, 화풍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바람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요소도 똑같이 해서 그죠? 예, 예를 들면 그 있죠, 그죠?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째 줄 보면 그죠? 324쪽인데 그죠? 예를 들면 올라가는 바람, 내려가는 바람, 복부에 있는 바람, 창자에 있는 바람, 온몸에 움직이는 바람, 들숨과 날숨. 그렇죠? 우리 몸에 있는 바람 기운입니다. 그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몸 안에 있고 등등 해서 그죠? 이것도 단지 바람의 요소일 뿐, 내 것,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그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뭡니까? 이제 여기서는 허공의 요소가 특별히 하나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허공 요소로 말씀하신 것은 요 12번에서 둘, 넷, 다섯째 줄입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귓구멍, 콧구멍, 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귓구멍, 콧구멍에 있는 이거 뭡니까? 구멍 있잖아요. 그거는 허공이잖아요. 요거를 예를 들어서, 그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본 것이 넘어가는 목구멍과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본 것이 머무는 곳,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본 것이 나가는 곳, 이건 다 허공이죠. 그죠? 예, 요런 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단지 허공 요소일 뿐 이것이 내 끝나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또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13번부터 해서는 뭡니까? 이 지수, 화풍, 허공을 담는 수행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로 이제 수행자들한테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13번부터, 그죠? 13번부터 17번까지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번부터 17번까지입니다. 336쪽입니다. 라울라야 땅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땅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울라야 예를 들면 땅에 깨끗한 것을 던지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던지기도 하고 똥을 누기도 하고 오줌을 누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고름을 짜서 버리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지만 땅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모욕을 당하지도 않고 넌들이 치지도 않는다. 라울라여 그와 같이 땅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땅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울라야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물을 닦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울라야 예를 들면 물에 깨끗한 것을 씻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씻기도 하고 똥을 씻기도 하고 오줌을 씻기도 하고 침을 씻기도 하고 고름을 씻기도 하고 피를 씻기도 하지만 물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모욕을 당하지도 않고 넌들이 치지도 않는다. 라울라야 그와 같이 물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물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울라야 불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불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울라야 예를 들면 불이 깨끗한 것을 태우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태우기도 하고 똥을 태우기도 하고 오줌을 태우기도 하고 침을 태우기도 하고 고름을 태우기도 하고 피를 태우기도 하지만 불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모욕을 당하지도 않고 넌들이 치지도 않는다. 라울라야 그와 같이 불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불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울라야 바람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바람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울라야 예를 들면 바람이 깨끗한 것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똥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오줌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침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고름을 불어날리기도 하고 피를 불어날리기도 하지만 바람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모욕을 당하지도 않고 는들이 치지도 않는다. 라울라야 그와 같이 바람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바람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울라야 허공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허공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라울라야 예를 들면 허공이 어느 곳에서도 머물지 않는 것처럼 그와 같이 허공을 담는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허공을 담는 수행을 닦으면 마음에 드는 감각 접촉과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참 좋죠, 그죠? 정말로죠. 구체적인 이거는 우리 제가 사시는 우리 불자님들한테도 오히려 우리 스님들보다 더 그죠? 특히 사업을 한다든지 전부 사람 만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그죠? 지수 화풍 허공을 담는 마음을 갖고 살면은 그죠? 예, 정말로 그죠? 이제 우리가 불자된 그런 그죠? 큰 그죠? 기쁨을 아마 누릴 것 같습니다. 그죠? 뭐 하나하나 구체적인 예를 안 들어도 되겠죠, 그죠?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봐라 안 해도 읽어보게 되겠죠, 이거는. 그죠? 두고, 그죠? 예, 읽어보시면은, 그죠? 예, 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이라 했는지 이제 이해가시죠, 그죠? 예, 참, 이래 못 사는 게 참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가 나옵니까? 18번부터는 사무량심,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이 나옵니다, 그죠? 자, 자의 수행을 닦아라, 그죠? 자의 수행을 닦으면 어떤 악이라도 다 제거된다. 연민하는 수행을 닦으면은 뭡니까? 어떤 잔인함도 다 제거할 수 있다. 더불어 기뻐함을 닦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싫어함도 다 제거하고 평온의 수행을 닦으면은 뭡니까? 어떤 적이라도 다 제거할 수 있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사무량심을 그죠? 그냥 뭐 중생에 대해서 가지라 이거 수행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예, 수행하는 그거로죠. 자비 희사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22번에서는 뭡니까? 부정하다고 인식하는 수행. 그 부정상이라고 해놨죠. 그죠? 자, 부정하다고 인식하는 수행을 닦으면 어떤 탐욕이라도 다 제거될 거다. 예, 이거는 어떻게 하면 부정하다고, 해체해서 보면 부정하다고 보입니다. 이때 누가 나와야 됩니까? 양귀비를 어떻게 합니까? 눈을 빼고, 코를 비갖고 실린데 담아놓고, 그죠? 입술을 떼갖고, 그죠? 예, 알코올에 동동동 떼어나면은, 그거 보고, 더럽다 하지, 우와! 이래 안 하죠? 그거 보고, 와! 이러면 그건 100% 또라이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죠? 부정하다는, 18살 라울라 존자한테 딱 맞는 말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무상을 인식하는 수행, 무상상입니다. 그죠? 자, 무상을 인식하는 수행을 닦으면은, 나라는 자만이 제거된다. 그렇죠. 그죠? 무상하다, 변하다. 그죠? 이러하면, 그죠? 왜냐면 이거는 18살 라울라 존자입니다. 자만심이 안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예, 18살, 그죠? 좋은, 그죠? 거기에다 뭡니까? 부처님이 누굽니까? 이건희가 우리 아빠다 이러면 막 최고로 난리낀데, 그렇잖아요. 이건희가 자기 아빠도 최고로 난리낀데, 부처님이 자기 아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만 말도 못 하겠죠. 그런데 뭡니까? 예, 무상한 거다. 부처님 육신도 어떻게 됩니까? 예? 언젠가는 무너지고, 지금 내 몸이 있잖아요. 이팔 청춘에, 그죠? 18살 이팔 청춘에, 그죠? 예? 멋진 몸매일지라도, 그죠? 어떻게 됩니까? 예, 이거는 마침내 변하고, 무너지고, 그죠? 꼬부랑꼬부랑해지고 할 뿐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랄로 존자한테 가장 필요한 그런 말씀일 겁니다. 이제 그렇게, 요렇게 11가지를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딱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게 뭡니까? 지수, 화풍, 허공, 자비, 희사, 그 다음에 뭡니까? 더러운 거, 부정상, 그 다음에 무상상, 11가지를 말씀을 하시고, 지금 뭡니까? 예, 24번부터, 그죠? 라울라야, 덜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아라. 요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했잖아요.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기는 공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고, 요거는 오히려 있잖아요. 청정도론에 보면 부타고사 스님이 있잖아요. 덜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를 해서 청정도론에 있잖아요. 이 전체를 8단계로 나눠서 멋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초기불전영문에서 4가지, 덜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를 해서 우리 대림 스님이 번역한 청정도론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빼고
또 그다음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경이라 했었잖아요. 그 경의 내용도 이 라울라 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묶어갖고 거기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있잖아요.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를 아주 실감나게 했잖아요. 현실감 있게 8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있잖아요. 키포인트는 숨이 닿는 곳에 그 마음 챙김을 두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안 그러면 저 길게 들으시면서 길게 들으신다고 안다? 어렵습니다. 말은 쉽지요. 길게 들으시면서 길게 들으신다고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초짜가. 불가능입니다. 짧게 들으시면서 짧게 들으신다고 한다. 말은 참 쉽습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옛날부터 있잖아요. 그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는 그 실참 수행 방법 있잖아요. 그거를 8단계로 딱 정리해서 합니다. 남방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관심을 갖고 보니까 북방에도 있잖아요. 구사론에도 나오고 우리 좌선 삼매경이라고도 있습니다. 거의 이거 북방에서도 AD 400년 이때 옮긴 겁니다. 북방에서는 6단계로 정리합니다. 그게 뭔가 수수, 지, 관, 환정 이렇게 합니다. 6단계가 청정도론의 8단계하고 똑같습니다. 청정도론에는 2단계가 더 많이 들어갔을 뿐입니다.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지. 딱 똑같습니다. 처음에 수는 뭡니까? 수는 수식관입니다. 수를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수를 이해하려다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은 이거를 수를 버리고 호흡으로 따라갑니다. 그죠? 그 호흡을 따라가서 호흡을 관찰하는 핵심은 숨이 닿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안 그러면 이게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숨이 닿는 부분은 조금만 관심 두면은 지금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숨 천천히 한번 들으시보십시오. 숨이 어디에 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죠? 우리 그 고엔카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딱 삼각형을 그립니다. 숨은 삼각형 안에 닿습니다.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는 숨이 들어가면서 입술을 치고 들어가죠. 입술을 칠 때잖아요. 윗입술 여기가 잘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는 코 안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코 안에 들어가면은 이 코 구멍을 치게 되겠죠. 그래서 코가 큰 사람은 어떻고 작은 사람은 어떻고 그것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콧구멍 안으로 들어갈 때 숨이 콧구멍을 때릴 때 그거는 잘 집중이 돼 관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그 콧구멍에 닿는 것도 콧구멍 앞이 잘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콧구멍 저 안에 있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콧구멍 안쪽이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삼각형을 해서 제일 잘 느껴지는 부분 있잖아요. 숨이 닿는 부분 가운데 제일 잘 자기한테죠. 느껴지는 부분을 집중해서 바라는 겁니다.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 지금 남방에 있는 그 비파사나 수행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있잖아요. 아니면 오히려 전부 다가 들숨, 날숨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각 사유도선 큰 스님들께서 있잖아요. 당신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기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전부 부처님의 들숨, 날숨에 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죠. 핵심은 숨이 닿는 부분입니다. 숨이 닿는 부분에 마음 챙김을 두라고 그렇게 해서 있잖아요.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죠 큰 스님에 따라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읽어보고죠. 또 뒤에 부분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다 하고 나면은 앞에 있잖아요. 우리 출가자의 길에서 제2편 있죠, 그죠? 제2편의 경을 한 10몇 개 담고 있거든요. 예, 그거를 또 어쨌든 제가 생각해서요. 우리가 불자들한테 정말로 있잖아요. 우리가 간절하게 돌아봐야 될 부처님 말씀이라 싶은 것만 옮겨놨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 라울라의 길 다 보고 나면은 다시 2편으로 가서 그죠? 제일 첫 번 경부터 그죠?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쨌든 경을 이렇게 혼자 읽는 것보다도 같이 읽는 게 훨씬 좋죠. 그죠? 예. 그게 우리가 그죠? 불자들이 함께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그죠?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특히 라울라 라울라 긴경 이거는 읽어보지 마라 해도 읽어보게 돼 있죠. 예, 정말로 좋은 경입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그죠? 정말로 이만큼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수행 가르치신 게 드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잖아요. 예, 12단계로 멋지게 있잖아요. 그리고 한 항목 하나하나가 정말로 우리 불자라면은요,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사무량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있잖아요. 이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잖아요.
예, 제가 더 이상 부연 설명하면 오히려 사족이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도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